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안식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에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25장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이제 곧 이제 전개됩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일,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 그 성만찬, 우리가 보통 성찬례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6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값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그 값비싼 그러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몸에 부은 거, 이건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게 이런 그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왜 저 말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이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러냐 이 말이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뭐 제자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좀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대단히 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귀하고 최고인 것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최고고 그리고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 이건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천지에 오곡백과가 막 풍성하고 그리고 푸르었던 나뭇잎들이 아주 아름다운 단풍으로 변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봄과 가을 중에 어느 계절이 좋냐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가을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봄이라고 말합니다. 왜 가을보다는 봄을 더 좋아하는가? 가을이 사실은 더 좋은 계절이죠. 그렇죠? 가을이 더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봄을 더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을이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가을 가운데는 슬픔이 깃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허무가 깃들어져 있어요. 왜? 곧 겨울이 오니까. 곧 닥쳐올 겨울 때문에 저는 가을보다는 봄이 좋다 이 말이에요. 또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왠지 나도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저도 저까지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첫째 편안한 건 있습니다. 편안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부를 살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왠지 모를 좀 아쉬움과 서글픔과 허망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거울을 봐도 늘 심란합니다. 흰머리가 늘어가고 주름살이 하나 둘 생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은 안 해도 목사님도 상당히 많이 늙었네요. 이런 말을까지 하다가도 아마 일부러 제 눈치를 보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숱도 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런 면은 있지만은 사실 요즘에 와서 마음이 제가 좀 여유로워졌어요. 내가 인생을 보는 그 눈을 내가 아직도 조금 잘못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가을이 봄보다 좋습니다. 봄보다 좋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다 사실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왜 가을이 더 좋다고 말하느냐? 또 거기에 내 마음을 갖게 되느냐? 사실 봄은 지금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 또 10대, 20대 청년들을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막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는 많이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런 마음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가 좀 어른이 빨리 되나. 10대, 20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자로 막 나섰을 때가 32살이었습니다. 그때는 빨리 좀 나이가 먹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너무 젊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려니 이게 무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나이가 들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괜히 모르게 그냥 목에 힘도 주고 좀 어깨에 힘도 주면서 좀 나를 좀 나이가 어리다고 좀 깔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 자꾸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동안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대로 고민이 많았고 늘 불안했습니다. 불안정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어설프고 깨닫는 것도 어설펐습니다. 물론 30대, 40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제법 뭔가 많이 알고 깨달은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설픈 생각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10년만 내가 젊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또 지나고 보면 이때 50대 때를 아마 그리워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10년만 젊었으면, 우리는 항상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좋은 일도 있었지만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좋은 것은 사실 마음에 두지 않고 안 좋은 일만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이런 이 경향은 아주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10대는 10대대로 좋고 20대는 20대대로 좋고 30대, 40대는 그 나름대로 또 좋은 겁니다. 50대가 돼서 좋은 게 뭐냐 했더니 청년의 불 끓는 그 열정은 많이 식었지만은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원숙해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첫째 그 생각 면에서, 마음이나 생각, 깨달은 면에서 많이 깊어지고 원숙해졌다는 걸 과거의 저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저와 비교했을 때 많이 깊어지고 원숙해졌다 이걸 느낍니다. 물론 목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전과 확실히 비교해 봤을 때 달라요. 지금 제가 이제 안식일마다 설교하는 강장들은 거의 예전에 다 했던 설교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이 말씀을 보고 설교 강장을 보면 내가 왜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못했을까? 그런 것이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날보다도 더 많이 더 생각이 깊어지고 더 원숙해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 봄에는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많은 꽃들이 피고 싱싱하게
푸른 잎들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가을에는 그 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단풍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꽃들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 며칠 못 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아주 추합니다. 그 떨어진 꽃을 갖다가 그 책갈피에 꽂아놓고 장식하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주 추해서 그냥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단풍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가지고 그 떨어진 낙엽이지만 손으로 집어가지고 책갈피에도 넣고 또 이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지난날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예수님도 30세, 33세까지 살았지만 30년까지 기록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3년 반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인생의 전반부, 중반부보다도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볼 때 지금 10대 이하 또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도 좀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연수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수록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참 드라마 같은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해서 문둥이 시몬이라고 지금 현재도 문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문둥병을 치유받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별명이 그 사람 문둥이 시몬이야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지금 초대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직접 가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이제 자리에서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사적이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26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좀 다른 격으로 봅니다. 이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부은 것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참고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에 1절부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뒤에 내용도 쭉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여기에 요한복음 12장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게 되면 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향유 부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14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사절은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면 이것을 특별히 귀한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전에 이루어진 아주 아름다운 일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보통 쓰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향유라고 했습니다.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에 부었는데, 사실 이 향유는 아마도 보통 당시의 여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한 지참금 준비로, 결혼을 요즘도 우리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씨들도 결혼하기 전에 자기 결혼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뭐 혼수품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아마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여인들이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마리아도 틀림없이 자기 결혼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이 향유를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향유는 굉장히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것도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어치가 있는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또 이 향유가 뭔가 해서 참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향유가 여기에는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 나르도스 타키스 차타만시, 이거 내가 읽지 않으면 읽어도 참 읽기가 힘드네요. 이런 긴 이름을 가진 식물에서 추출한 향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리아, 인도, 히말라야 산지에서 생산되는 아주 귀중하고 값이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는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담는 용기도 특별한 용기에 담는데, 오늘 여기 보면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리석과 비슷한 반투명체의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옥의 일종으로 만든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도 기억도 못할 거죠? 저도 기억 못합니다. 병이 둥글게 생겼는데 목이 아주 길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반투명체이기 때문에 그 병 안에 들어있는 기름의 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옥합은 굉장히 얇게 돼 있어가지고 무슨 돌멩이나 망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손으로도 쉽게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다치지도 않고도 깨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합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부었다는 것은 자기에 있는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한테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쏟아 부을 때 이 여인의 마음, 그것은 금전적으로 뭘 생각한다면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맹목적인 사랑, 뭐죠?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서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사실은 자식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아낌없이 수고도 하고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자식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 사실은 그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사랑을 쏟는 것은 쏟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좋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 물론 자식이 효도냐 효도지 않냐는 그 자식이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쏟아부은 게 얼마나 되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니까 서운해하고 나중에 사이도 틀어지고 다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래서 마음을 좀 정리를 좀 요즘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 사랑은 사랑으로 족한 것이다. 자식들한테 뭘 기대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이제 지금부터 내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정말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 모든 걸 준다. 당신 설령 나에게 주지 않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모든 걸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모든 걸 준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내가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참 구원을, 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 자체가 참 생명이시고 참 구원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한테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다 한들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도 바로 이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모든 걸 준다 한들 사실은 주님한테 받은 것을 내가 좀 드리는 것뿐 그래서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이 마리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과연 내가 주님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내 시간이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가. 시간도 뭐 내 할 거 다 하다가 그냥 남는 시간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때는 또 의무감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신자인데 내가 교회는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고 또 안식일이네 막 뭔가 부담스럽지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보이는 그런 사랑인지 아니면 정말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 가는구나 누구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그래서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막 행복감으로 가득 찰 때 이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먹고 살게 하는가. 돈도 벌게 하시고 이렇게 월급도 제때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되게 하고 사업이 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도 하나님이 주시고 얼마나 감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사실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이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존재가 먼저죠. 우리가 언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가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장차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내 존재, 내 삶, 내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광신자들이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보통 부모에게 뭐 명절 때나 찾아뵙고 또는 집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부모에게 문안 인사드리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일어나면 뭐 인사도 하고 잘 잤니? 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시간 낭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자고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존재,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젯밤에도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1년밖에 살지 못하는 말기암에 걸린 친구를 병문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야 이제 1년밖에 못 사는데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그 위로를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문병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면서 1시간 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 그러면 병실에 말기암 환자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말기암 환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1시간밖에 살지 못할 친구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에?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본교 이강필 형제님이 아마 거의 사망이 확실시 됩니다. 라오스의 그 비행기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메콩강에 지금 떨어졌는데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참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부산에 심호할 때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좋은 간증도 해주시고 또 중고등부 영은회 할 때 그 맛있는 귀한 참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먹여가지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했던 그 일이 바로 그제 일 같습니다. 그제 일 같아요. 굉장히 또 유능한 분이고 총명한 분입니다. 사업에 굉장히 또 사업가적인 안목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딸들도 제가 세례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부인까지도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신방도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때 교회를 나오셨어요. 제가 떠날 때 부산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런 그 가정인데 이렇게 50대 후반에 이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줄은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 내 존재,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이 행위를 갖다가 비난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걸 낭비로 왔다 이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값어치는 당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버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대1 동안 일해야 합니다. 1년 365일이면 쉬는 날 빼고 하면은 결국 1년 동안 일해야 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게 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일해가지고 벌 그런 액수라면 그 굉장한 돈입니다. 굉장한 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왜 낭비를 하느냐. 제자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뭘 놓쳤을까요? 마리아가 기름 부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막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보통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바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신앙을 바로 세우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 주변적인 거 그리고 보수적인 거 여기에다가 더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또 조금 더 빗나가 가지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그런 일에는 소홀히 하느냐. 빈민구제라든가 사회사업 이런 것에다가 중점을 두고 강조해서 막 말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구원받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성장시켜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순전한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제가 행한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의 귀한 손님으로 알고 접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 향유에 자기 온 몸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헌신이고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또는 성경 공부하는 거, 또 기도회, 이런 그 각종 집회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 내게 무슨 현실적인 이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것을 갖다가 확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꼭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것들 또 친교를 나누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행위들이 문제는 진정한 신앙, 참된 믿음을 바탕으로 할 때에 이 세상의 어느 누구한테서도 결코 비난받을 수 없는 그런 값진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으로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친교를 할 때 이것이 바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좋은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러한 값진 행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한 그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쁘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너희들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형편만 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내 장사를 위해서 했다. 내 장례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장례 준비를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준비해 준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에 대해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 오니까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건 정말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에 사람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재미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실 이 옥합은 그 성도 자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내 옛사람이 깨지고 죽어야 합니다. 내 육신, 내 옛사람이 깨지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향유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흥함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서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건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곡 백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보다 도끼에 찍혀서 불에 살려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수를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다수를 싫어했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까지 받았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세례까지 받게 했으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또 할례도 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구원을 시켜야지.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시죠? 우리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세례 받았다 해서 천사가 되는 거 아니고 성령 받아서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있고 옛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이것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는데 뭔 또 제사를 드리냐. 이미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뭔 또 제사를 드리란 말이냐. 옛날 제사는 목을 칩니다. 그리고 팔다리 자르고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물에 씻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장작담에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불에 태웁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드리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세상 사람들이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사람만이, 오늘날 신약시대 세례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돼 나가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이 돼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기질, 육체의 정욕 이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다듬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행위 중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 중에서 가장 귀한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행위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지금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 다음부터 전개돼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가 신앙적인 삶입니다. 신앙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복음 2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라. 여기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입니다. 여기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행위를 기록한 책은 뭐냐? 이건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에까지도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작정 아무 기준도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들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지옥 갈 백성들도 천국에 갈 백성들도 다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죄장수 마음대로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책들을 기준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책들은 뭐가 기록되느냐? 하나는 생명책,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를 기록한 책인데 구원받을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책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이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믿음에 관한 계명이 있고 그리고 도덕 윤리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믿음에 관한 계명. 그 다음에 도덕 윤리에 관한 계명은 믿음에 관한 계명이 지키지 않고서는 도덕 윤리에 관한 계명은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예배입니다. 그래야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록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짓 했다, 낭비다, 허비다. 우리가 보통 안식일에 또 밤 예배 때 성경책 들고 예배 들어가면 사람들 눈에는 저렇게 저 사람은 시간이 많은가? 저는 뭐 저렇게 저런 데다가 시간을 쓰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뭐 어떻게 11조를 바친대요? 그렇게 아까운 돈을,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그건 마치 시간 낭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라면 사실은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정과 칭찬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걸 칭찬하셨냐면, 이 여인이 한 일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고 기념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라든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라든가,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도 더 북돋아주고, 나도 또 믿음의 격려도 받고, 이런 것들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 귀중한 것을 쏟아부은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참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아도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예의상으로, 체면에 못 이겨서, 억지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이건 별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와 남편과 가지는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 자식이 또 부모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가 바탕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봉사, 거기서 나오는 헌금도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선행, 이것도 값어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 무슨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세상에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이 물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같이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선행도 값이 있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그리고 믿음의 행위에 바탕을 둔 선한 행실을 하나님 칭찬하시고 거기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26장 전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기름 준비한 그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들은 사실은 비슷한 동물들입니다. 염소들은 주님을 다 알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도 지키고 내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 그 우리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께 내 향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잠깐 묵도하겠습니다.